안녕하세요. 그네무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 선택에 앞서 예수님께서 밤새워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나옵니다. 제자를 부르시는 이 일이 주님께도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예수님의 이 밤을 새운 기도 속에서 비로소 제자들의 변화와 성숙에 대한 답을 우리는 미리 당겨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그 밤을 새운 기도의 내용은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기도를 십자가라는 삶으로 살아내신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그분의 기도의 내용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성경 복음서를 읽어가다 보면 마치 철없는 아이들처럼 치기 어린 제자들의 도발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창한 말 대신 좀 더 쉽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캐릭터가 어떤지를 그려볼 수 있는 쉬운 예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따라가면서 관심을 갖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얼마나 긴밀한 유사성이 발견되는지 예수님과 제자들을 굳이 연결시켜 보려고 애를 써보지만 그 일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만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에 감동받아 어떻게든 자신들과 주님의 그 간격의 비율을 좁히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느끼지만 좌충우돌, 오합지졸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무게가 그들이 품은 찰랑거리는 차원의 기대의 무게보다 덜 나가서인지는 몰라도 매사에 약하고 너무 쉽게 흔들리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라는 자신들의 기대를 꺾는 소식이 날아올 때 그들이 보여준 반응,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살며 전혀 거리를 두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을 나몰라라 내팽개치고 도망가는 그들의 배신 속에서 꼭 세상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의 전형적인 태도를 보는 것만 같습니다. 물론 복음서 곳곳에 스며있는 제자들의 신앙 고백들이 있기는 합니다. 참으로 기막힌 고백들이지만 글쎄요, 아직 그 내용이 그다지 제자들의 일상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솔직히 우리와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정적이고 변덕스러운 존재인지 잘 아시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그런 제자들의 주님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일을 십자가에서 보게 됩니다. 아니, 십자가라는 거친 방법보다는 누가 봐도 말이 되고 이해가 되는 방법이 더 사람들에게 어필되지 않을까 하는 뻔한 물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일 것이기에 솔직히 저는 제자들의 행동에 비난만을 던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활동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사실은 그들이 세상의 유익을 포기하고 세상의 힘을 놓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정말 그게 말처럼 쉬운가요? 사람들이 차마 입에 담기도 역겨워했던 그 십자가에서 다름 아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가질 만한 그 어떤 희망적 기대를 다 합친다 하여도 결코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지만 시간의 길이를 뛰어넘어 신앙은 현실이 그렇지 않기에 그만큼 어려운 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어렵다고? 이 말이 이상하게 여겨지는 사회 속에서 기독교 신앙은 좀 더 나은 유익을 위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옵션이 된 오늘 속에서 가끔은 화려한 천상적 립 서비스가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는 쉬울지는 모릅니다. 애초에 기독교 신앙이란 우리에게 무엇인가요? 현실을 고려할 때 그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겠지만 단지 교회 출석을 뛰어넘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이 고민이 더욱 확산되어 간다면 기독교가 말하는 인간의 변화가 단순한 삶의 개선도 상황적 불가피한 선택으로서의 신앙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결정에 대한 우리의 평생을 건 제자의 길이라는 사실을 그만큼 우리의 삶에 그려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감사합니다.